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13장에 있는 내용의 사랑장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극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적 분해가 오늘 되어 있습니다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지식 지혜의 은사 뭐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받지 않은 방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받음에 감사하고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다마는 이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이 왔는데 저희 교회는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대표기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신령한 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아듣냐고 그랬더니 다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이제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경에는 회중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보다도 이 알아듣는 5마디가 난데 정말 알아들을까? 하더니 이 설교하다가 방언하고 설교하래도 다 알아듣고 대표기도도 이 방언을 하면 다 뭐 알아듣는다 해서 내가 방언으로 대표기도 할 때 아멘 하더냐? 그랬더니 끝날 때 하죠. 끝날 때. 그냥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통변의 은사가 열려질 때 그것을 아는 것이지. 결국 이단으로 지켰죠. 이단으로 결국. 그러니까 이 방언이 그렇게 이제 뭐 무월감을 가질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방언을 줬다는 것은 그냥 뭐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이고, 또 내가 방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못 받았던 얘기는 또 다른 은사를 내게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은사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뽐낼 것도 아니다. 그래서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미사여구적인 천사를 뛰어넘어 미사여구적인 말을 뛰어넘어서 아주 이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우리와 깽가 아주 시끄러운 거죠. 자기 자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예언할 수 있는데 그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우리 앞날에 대한 이세에 대한 부분을 예언서거든요.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열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열어줘야만 가능하다. 자,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남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 땅의 소리가 하나님께 받은 빚을 이 땅에 다 갚고 가야 돼요. 다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구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라 그러지? 끝에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의식과 형식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자, 그래서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오래 참고 사랑 대신에 나는 시작. 나는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의 이제 이 객관화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오래 참는가? 오래 참으면 사랑이 있고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끝까지. 끝까지 참아야 돼. 네, 보편적으로 이런 단어를 많이 써. 나 사람이기 때문에 못 참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대. 사람이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차대.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참는가 참지 않는가를 보면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를 자기니 알 수 있죠. 두 번째 나는 온유한가 시작. 나는 온유하며 부드러운가. 많은 사람에게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온유한가 스스로 체킹해야 돼요.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작.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좋은 소식 좋은 일 있을 때 정말 축하해 주느냐 시기하지 않느냐 자기가 알죠. 또 나는 자랑하지 시작.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내 자신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또 나는 교만하지 않으며 시작.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욕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우월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않는가를 합니다. 자, 또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시작.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의를 지키는가 예의가 없는가.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경계선을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거죠. 예의가 있어야 돼. 예의가 예의를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경계선을 지켜주는 것이 예의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예의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차선대로 가는 거죠. 뭐 2차선, 1차선이 어쩔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속도로에서도 자기가 있는 그 차선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서로가 갑자기 훅훅 끼어들게 되면 아우 저 운전 습관이 참 이상하다 예의가 없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어떤 선. 그 선을 지킬 때 예의가 있는 것이고 선이 없는 것은 선을 넘나드는 것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이죠. 인격적인 부분들을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럴 때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렇게 이제 혼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면 시작.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며 나의 유익을 너무 이기적이죠. 이타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의 중심으로
하지 않는가. 또 나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시작. 나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모양을 이 그림도 그리지 않는 것. 악의 모양. 이 악의 모양이 생각이 날 때는 예수도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악의 모양. 자,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시작.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 잘 되기를 바란다. 또 불의적인 그런 것에 나는 이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 오히려 불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의 분노가 일어나야 되겠죠. 의의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시작.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란 말은 곧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곧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즉 이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고 예수님 뭐냐?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또 7절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시작.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뭐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부분과 나는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가 견딘다. 또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시작.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견딜까?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 근데 우리가 견디지 않아야 될 것이죠. 그것은 말씀 밖에 넘어가는 이단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해주되 그들을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갈등적인 부분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단이 달라요. 다른데 대다수의 장로교랑도 우리가 이 교류를 많이 하는데 한 교단에서만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자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이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개인의 인격이 있는데 전도한다는 이 자체는 그들의 그 인격적인 부분을 또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요즘에 심하게 나온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도 타종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또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3천만 원인가 얼마 된 벌금을 또 매기는 그런 이런 것이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것은 악법이죠. 악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이 그걸 반대해요. 근데 한 교단만 찬성을 해요. 한 교단만 찬성을 해요. 대단히 갈등을 내가 많이 느끼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가? 교류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기도 하죠. 구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행위적인 부분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지 그 자체를 인정해주면 문제가 있죠. 성경은 남과 여로 만들어 주었고 또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된 분에게도 물어봤는데 자기네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술을 먹었는데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그럼 거기에다 손 얹고 안수기를 받는 거거든요. 헌법에다가 내가 헌법을 존중하고 이 헌법대로 내가 교리를 따르고 이 헌법대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거기다 이 헌법대로 이 목회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어저께도 운동하면서 갈등이 많다고. 근데 상당히 많아 우리 주변 교회. 그래서 만나기도 그렇고 안 만나기도 그렇고 인정을 할 수 없고 화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그것은 가까이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까지 멈추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죠. 자,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는 어때? 조금만 가지고도 막 화를 내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때? 다 포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지 않은 것을 되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1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모를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답답을 해소할 길은 뭐냐? 그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행동을 하고 육적인 모습을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은 육에 만족하는 것이고 우리는 육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때가 되면 10년이건 30년 뒤건 50년 뒤에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억울해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상급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성경 안에서 있는 말씀대로 행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자는 사람들, 성경대로 살아가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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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